그것을 상대로 삼아서 찾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이란 뜻이야. 복된 음성, 복된 말. 이건 뭐예요? 상대로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자기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복된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소식이다. 이것은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이 말은 자기다 이 말이에요. 상대로 해서 찾을 수가 없다. 자기다. 맞아요? 자기한테 자기죠? 자기예요. 자기.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으며 이게 구하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구하는 그놈이에요? 이제는 막 이게 구하는 그놈이야. 뭐라도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놈이. 안다면 안다는 한 놈이고 모른다 하면 모른다는 그놈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때린다니까 그거라고. 이걸 지가 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때린다는 말 이해되세요 이제? 아프면 아픈 줄 안다.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안다.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안다. 안다. 뭘 하는 줄 안다. 아는 것은 항상 있다. 자, 그러므로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으며 지혜로서 알 수도 없다. 자, 지혜로서 알 수 없다 할 때 보세요. 이때 지혜가 미혹이라는 것이 어리석음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을 미혹이라 그래요. 찾아 헤매는 거. 이 반대를 반야 지혜라고 해요. 근데 반야 지혜는 어디까지나 미혹의 반대말이죠. 이해되세요? 미혹의 반대말로서의 지혜로서는 이걸 찾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미혹하면 미혹한 줄 알고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줄 아는 것이라서 미혹에도 속하지 않고 지혜에도 속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깨달으려면 지혜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순간 어리석다는 말이 같이 있어서 그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한다. 지혜롭다는 말에 사로잡히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해버린다. 이해되나요? 항상 반대말에 뭐라고 하면 반대가 따라 붙어가지고 죽비라고 하면 죽비 아닌 것이 따라 붙어서 이걸 죽비를 죽비라고 하는 한은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죽비면 죽비인 줄 알고 마이크는 죽비가 아닌 줄 아는 거. 이게 지금 절대의 소식이다. 자, 그래서 지혜로서 알 수도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여러분 모든 언어는 상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안무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맞아요? 지금 깨어있는 이것을 안무개다 해버리면 틀렸어요. 따라서 깨어있는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지고 있다 하면 틀렸어. 자, 그러면 깨어있는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이것이 있었고 지금 나한테도 이것이 있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이 부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안에 있던 이것이 부처예요. 이것이 부처죠. 그럼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었다고 부처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부처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불생 불멸이다. 상황 이해되나요? 요거 지금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거. 현상계하고 절대계 이 본질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 의식은 본질이다. 본질은 현상에 따라서 생기거나 멸하거나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부처는 그냥 이거지요. 근데 이거를 부처라고 해버리면 또 부처하고 중생이 생겨가지고 또 이거는 언어로서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그래야 이 진짜 부처가 드러나니까. 부처와 부처는 서로 못 본다. 이것도 이해돼요?
부처와 부처는 서로 못 본다. 하나라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힌트를 줬다. 자, 대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네요 하고 알 수는 있어. 지금 이해되나요? 대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대상으로 잡을 수 없네요 하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알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동의어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동의어예요. 죽비라고 하는 말이 결국 뭘 가리키겠어요? 죽비가 현상으로서는 죽비예요. 그렇지만 본질로는 이건 뭐예요? 의식이 지금 빛이 입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뭉친 거라고요. 예배가 없다고요. 모든 파도가 바다 물이에요. 물. 금방에 있는 모든 것이 금이에요. 파리바게트에 있는 모든 빵이 밀가루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광밀입자예요. 의식의 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없어. 보는 놈도 의식이고 보여지는 놈도 의식이고 모든 것이 다 의식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근데 나타난 것은 꿈이다. 의식은 의식인데 잠시 나타난 듯 보였다가 사라지고 있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루엣이야. 잠시 이렇게 나타난 듯이 보이고 그냥 싹 사라지고 있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었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거는 지금 꿈 같다 하는 거예요. 꿈 같다. 그러니까 꿈은 꿈인 줄 알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나 내가 이 말을 소화하느냐의 문제예요. 실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소화하느냐.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한테 또 하나의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의식인 줄 알면 우리가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죽비가 나타난 모양은 죽비지만 실제로는 이게 의식이다. 이렇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여러분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현상으로 볼 때는 뱀처럼 보여.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밧줄이야. 뱀이다 하는 것은 꿈속의 이야기고 깨고 보니까 밧줄이다. 그러니까 밧줄을 큼큼한 데서 보면 뱀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근데 활짝 깨어가지고 보면 그것이 뱀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밧줄이다 이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 자세히 본다가 실상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실상을 본다. 겉으로는 죽비지만 모든 것의 실상은 동일한 의식이다. 그러니까 의식이 밧줄이고 겉으로 나타난 온갖 것들은 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뱀으로 보면 두려워하고 밧줄로 보면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안목을 길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안목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줄 안다라고 하는데 눈이 안다에 가 있다 이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줄 안다. 안다에 가 있으면 그 안다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 항상 있어. 그러면 사고가 났다. 마음은 허둥대요. 근데 안다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허둥대는 줄 안다. 그럼 허둥대는 것은 꿈과 같다. 그러니까 꿈에는 여러분 꿈 속에서 일어나는 꿈은 그냥 겪으면 그만 아닌가?
그럼 실제로 의식한테는 그게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꿈속의 일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꿈속에서 실컷 설법하셔놓고 이 지금 변상계라는 꿈에서 49년 동안 실컷 설법해놓고 시심이 뚝 떼고 나는 한마디도 설법한 적이 없다 하는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꿈속에서 막 놀라고 허둥지둥대고 이걸 어떻게 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다시 우리들은 현상이라고 하는 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꿈은 꿈인 줄 알고 내버려 두면 지나갈 걸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유의법. 그냥 두는 것은 무의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제 말 알아듣고 계시지만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사건 사고도 꿈이라는 것을 내가 깨워가지고 그거를 사건 사고가 꿈이라는 걸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려면 평소에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깨어있는, 알면 안다고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이것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이것. 그럼 평소에 이것에 대한 자각이 내가 강한 훈련을 해놓으면, 이것을 해놓으면, 사건, 사고가 나도 이 자각이 있으면 사건, 사고도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인연 따라 생겼다가 또 나름대로 해결되어서 지나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에 대한 자각이 평소에 길러지면 안 속게 돼. 뭐에 속아요? 여러분, 깨놓고 말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주로 뭐에 속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뭐에 속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깨어있어서 자기 마음에 수련하고 있는 온갖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 지금 되나요? 그러려면 깨어있어야 되죠. 근데 깨어있는 힘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군대에서는 정신 차리날 말 뭐라고 그래요? 차렷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차렷 그러면 딱 자세를 차렷하면 이것도 차렷하게 되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차렷을 지금 군대에서는 차렷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는 지금 우리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에 처음에는 화두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화두는 스스로 깨어있기 위한 스위치. 화두가 스스로 깨어있기 위한 스위치예요. 화두 놓치면 죽은 몫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화두는 뭐예요? 자각이에요. 자각. 자, 화두는 뭐냐? 자각. 스스로 깨어있는 거. 자각 놓치면 죽은 몫입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분별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놓치지 않는다. 화두 놓치지 않으면 분별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나 여여하게 된다. 알면 안다고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까 이 아는 것으로는 만족이 된다. 만족 말 아시겠어요? 만족. 언제나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문제에서 어떡할래? 그러면 자각한다. 들어옵니까? 그 자각한다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화두든다. 그러니까 이 자각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궁적, 변적, 통. 주역이 있는 말이에요. 궁할 때는 궁적, 변적, 통. 궁할 때는 변해라. 변화하면 통하게 된다. 광화문의 뜻이 뭐예요? 광화문. 바로 저기 광화문인데 빛이 모든 것으로 다 낮추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모든 것이 이 의식이 이렇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관문 그러죠. 관문. 이 관자. 이 관자는
운문 스님이 오가 칠종 중에서 운문종이 있거든요. 설봉의 제자 운문 스님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하의 운문 스님은 굉장히 아주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운문을 명성을 듣고 천하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해. 1000명이 오면 1000명의 질문이 다 다르겠지만 비슷하겠죠. 모든 질문에 운문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누가 뭐라고 물어도 운문은 답변은 관. 관은 뭐냐면 빗장관이에요. 빗장. 빗장이 뭐예요? 자물쇠. 자물쇠. 옛날에 그 보면 장롱에 보면 이만한 자물쇠가 붙어 있죠. 그게 관이에요. 그래서 관문이에요.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문을 관문이라고 했어요. 관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을 해도 관이라고 했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이거에는 분별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100명이 1000명이 질문하면 모든 질문이 분별해서 나올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것이 통해버리면 질문이 없어지죠. 아는데 뭘 질문해요? 근데 막혀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질문이 나와. 모든 분별은 의심이에요. 그러면 분별심 혹은 의심이 질문으로 오면 운문스님 입장에서는 이 자리는 관, 빗장관자, 빗장을 친다. 모든 질문에 관을 했다. 빗장을 쳤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 질문만 사라지면 여러분 모든 질문은 생각인데 생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한다고 죽어요? 그럼 생각 안 할 때 생각 안 해도 살아있고 그때 살아있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생각이 없는 상태로 깨어있는 거고 생각이 없는 상태로 깨어있는 것이 이거예요. 자각, 의식의 각성. 그러니까 이 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별심으로 질문할 때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심 자체를 빗장으로 그냥 콱 막아버렸다. 이게 화두를 관이라 그래. 화두도 막는 거예요. 모든 분별심 앞에서 모든 분별심이 화두를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분별심을 화두가 막아버려. 그래서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힌 채로 있어. 답답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답함이 시간이 가면 답답함이 에고가 녹아. 답답한 상태에서 있으면 이 분별심이 에고가 녹아. 결국에는 에고가 녹으면 답답함이 사라져요. 그러면 생각은 막혀가지고 생각이 녹아버렸어. 답답함이 사라졌어. 그런데 깨어있어. 깨어있어서 생각은 없는데 생각이 녹아 사라졌어.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관이라는 말도 이거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분별심한테는 빗장이고 그리고 그 분별심 앞에서 그러니까 이 빗장 앞에서 분별심이 녹은 사람은 이거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 지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머물러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간에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자각으로 깨어있다. 남은 몰라도 나는 자각으로 깨어있다. 자각으로 깨어있다는 표시는 자각이 곧 화두기 때문에 나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화두 들고 산다.
화두 놓치면 생각의 노예다. 이게 지금 자기한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두 없이도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힘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화두라는 걸 한다. 근데 화두 대신에 한국의 오래된 불자들은 나무아미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나무아미타불을 한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미타불한테 귀의한다 할 때 그것이 오래되면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이나 화두가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각성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스스로 각성이 분명할 때까지. 그리고 각성이 분명한 것에 그 증거가 있어요. 지금 각성, 자각, 이 말이 무슨 말인 건 아시겠죠? 이것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분명해지면 증거가 하나 나타나. 증거. 이걸 법력이다. 덕력이 생겼다. 뭐, 개합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하나가 되었다. 어단 동로가 되었다. 많은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에 증거가 하나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이것이 꿈으로 보여요. 지금 이 생생하게 느껴졌던 이 현실이 완전히 이게 꿈이라는 것, 꿈으로 보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오직 의식, 나머지는 꿈. 들어오나요? 스스로 이걸 말 안 해도 자기한테는 오직 의식, 나머지는 꿈. 오직 화두, 놓치면 죽은 목숨. 죽은 목숨을 다른 말로 영가라고 해. 오직 화두, 놓치면 영가. 영가가 좀비란 뜻이에요, 좀비. 놓치면 좀비예요. 좀비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그 각성, 그것이 내가 거기에 체득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한 인간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도에 통했다 이 말은 여기에 자각, 각성에 통했다. 그러려면 평소에 계속 각성을 익혀가지고 이것이 나의 기본 모드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말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 각성되면 무심되거든요. 무심이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 활쏘기, 궁도, 활쏘기 같은 동작인데 동작은 똑같아요. 초보나 고수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예요. 생각이 안 들어오면 그 도를 닦는 것이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동작을 계속 같이 하기. 그러니까 참선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가 우리말하면 선비들이에요. 우리는 선비하면 글 쓰는 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선비 그러면 사무라이가 선비라는 뜻이에요. 사무라이, 선비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는 부시인데 거기는 칼이었어요. 무인 정권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참선을 사무라이들은 뭘 했는가? 칼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동작은 같은데 그냥 때려치는 거 하나예요. 동작은 같은데 초보하고 고수의 차이가 생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완전히 무아지경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손흥민 선수가 그 슛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그 차이예요. 모든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부러워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슈팅 연습을 그렇게 하라 하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 차이, 돈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하는 하나의 동작을 정말로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무심해서 할 수 있게 되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실제 도는 몸으로 하는 공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리도 알고, 이렇게 본문도 듣고, 그리고 실제로 하고 해서 완전히 지행 합일이 되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하기. 이해되세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서 하고 있고. 그럴 때는 하여튼 제가 어느 대목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 대목만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독일 사람이 일본에 참선하러 갔는데 다리가 굵어서 좌선이 안 되니까 궁도를 배웠다. 5년 만에 이 사람이 활쏘기를 하는데 여전히 실제로 그 관역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마떼기 앞에서 5년간 하나의 동작만 반복했다. 어느 순간 5년 만에 이 사람이 탁 쏘았는데 스승이 벌떡 일어나서 계속 구중만 하던 5년 내내 구중하던 스승이 어느 대목에서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더라. 놀래가지고 아니 왜 저한테 왜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자네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네한테서 부처가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는 거다. 뭐가 부처예요? 이 사람 눈에는 한 인간이 활 쏠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기획되는데 그 순간에는 생각은 사라지고 정말로 이것이 활을 쏘는 걸 봤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가 알 줄 알고 모를 줄 알고 하는 알고는 두 번째 알고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이해는 되죠. 알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 몸을 통해서 자기 주인 역할을 하는 거 아는 거하고 알아도 여전히 주인은 에고예요. 근데 내가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익으면 에고, 생각이라고 하는 에고는 못 붙고 이것이 하는 것이 나올 때 그때 부처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불보살이야. 그게 보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보신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 공부가 알았으면, 지금 알아들었으면 사실은 지금 화두는 좌선이잖아요. 그 좌선의 뜻이 좌선 자체이지 않아요. 좌선은 부처가 이 땅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좌선이 그냥 좌선이 아니고 부처가 이 땅에 출현하는 모습이 좌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을 좌선답게 하는 거. 하나를 정해놓고 뭐든지 지금 궁도든 뭐든 요즘은 도가 많잖아요. 자기한테 가까운 그 하나를 정해가지고 지금 이 무심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는 걸 수없이 하는데 처음에는 생각 속에서 하게 돼요. 100% 그냥. 그러니까 보면 알아. 여러분. 골프의 고수가 저 사람이 골프 치는데 무심해서 하는지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귀신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누가 봐도 못 볼 정도로 이 하나가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이 하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거 안 쉬워요. 안다고 해서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결코 안 돼. 그러니까 수없이 한 개 동작을 아주 간단한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선해 보시겠지만 좌선답게 좌선하려면 쉽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앉자마자 망상이 그냥 죽거려.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를 정해놓고 하여튼 반복하는 게 도다. 실제로 몸으로 반복하는 게 도다.
그래서 이게 내가 무심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닦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의 세계예요. 한 생각 참됨을 여기면 모두 망상이 된다. 저는 이런 말이 저를 뼈때려요. 저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읽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뼈때리는 말이에요. 한 생각, 이때 생각은 찰나예요. 여러분, 생각념자는 한자에서는 찰나라는 뜻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생각념은 1번은 생각, 꼭 좀 찾아보세요. 1번은 생각, 2번은 찰나. 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생각은 찰나가 일어나기 때문에 찰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찰나, 한 찰나에 참됨을 여의면, 참됨은 자각을 여의면 모두 망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상황 이해되세요? 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치로는 어렵지 않다. 이즉 도노다. 이치로서는 단박에 알아듣는다. 단박에 알아듣는다. 그럼 뭘 알아듣는가? 우리들의 본질이 죽지 않는 영원한 이 각성이 이렇게 있다. 자각이 이렇게 있다. 이 자각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안다. 크면 크다고 알고 작으면 작다고 안다. 모든 상대성에서 벗어나서 상대성을 알고 있다. 되지요? 그러면 이 각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의 문제. 그건 이제 수행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찰나에 이 각성을 놓치면 모두 망상이 된다. 그럼 이걸 언제 확인하는가? 제 생각에 여러분이 모두 어디에 도사냐면 설거지 안 된 도사일 거야. 제 생각에. 저도 설거지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설거지 같은 경우는. 설거지도 그 간단한 동작인데 복잡하면, 상념이 복잡하면 그 순간에도 막 들어오죠. 어떤 때는 한 생각도 안 하고 설거지 할 때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도다 이거예요. 그 자기를 보면 한 생각도 안 하는데 설거지를 했다. 뭐 했지? 언제 했지?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특징이 도한테는 시간이 없다. 한 생각도 들어오지 않고 깨어서 할 때는 시간의 흐름을 모른다. 그게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익힌다.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면서도 해보고 청소하면서도 생각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스스로 실험한다 이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해보고 밥하면서 해보고 일상에서 산책하면서 해보고 모든 면에서 내가 얼마나 망상을 내가 들어오는가 여기서 한 찰나의 참됨을 여의는가 안 여의는가 이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훈련이 된다. 자기 훈련하는 것이 도다. 지금 참선은 도 닦는 거다. 그래서 이론을 수행으로 가지 않으면 지행이 합일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 오늘 좀 제가 좀 시간을 좀 더 썼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로 바라겠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